이제 오래전부터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모두들 기도들 많이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로마서 속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반응이 갈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너무 귀하고 또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로마서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편은 로마서 자체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너무도 분명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에 앞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서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한 권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성경 66권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 구약 성경을 약 49군데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알려면은 또 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이 제대로 우리가 잘 깨달았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함께 로마서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로마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내용도 보면은 19군데가 유사하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5군데, 그리고 빌립보서는 10군데 유사해요. 따라서 로마서 내에는 신약과 그리고 구약 이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참 중요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특히 특징지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자, 옆에 분한테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시작.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예. 지금까지 역사의 큰 물줄기를 확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변화가 됐냐면은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됐어요. 따라서 로마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이고 또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이제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 그 속에 농축되어 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근거가 바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인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면 약 한 5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수도사이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아주 훗날 신약에 크게 이렇게 기여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수도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이렇게 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한때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창녀촌에 가서 정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방탕한 생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어머니 모니카,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정말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지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된 내용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로마서. 자,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되는 거죠. 하루는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거죠. 그 들려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톨레레게 그러니까 책을 봐라, 책을 펴라, 그런 뜻이 됩니다. 톨레레게 그래서 그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환상인지 아니면 꿈인지 분간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가서 책을 펴라, 책을 열어라,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봤더니 쫙 열려진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읽어봤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특히 13절의 말씀, 바로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종교 개혁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사이셨으면서 또 동시에 교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왜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 그때 당시 천주교는 형체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지 아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패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랬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교과 과목이 뭡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 절 한 절 가르칠 그때에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7절, 특히 17절에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천주교의 그런 어떤 벽에다가 뭐라고 써놓습니까? 약 95개 항목을 쫙 써놔서 종교개혁의 바로 기치가 이제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에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참으로 유명한 그런 종교개혁의 선봉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 이렇게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자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감리교를 창실했던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계가 바로 내 교구다. 이렇게 해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만 영적인 공황기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든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으로 본다면 로마 설교도 아니고 그냥 쭉 로마서를 읽는 그 가운데 로마서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서 결국에 영국을 참으로 해적의 나라, 술집이 만연한 그런 어떤 나라를 술집을 변화시키고 교회로 만드는, 영국을 변화시켜서 사실은 이제 그런 섬의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번성할 수 있는데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그럼요,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예, 이 존 버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갇힐 때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그 유명한 뭘 씁니까? 철로 역정을 써요. 예, 철로 역정은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팔렸던 그런 책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완주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존 번연도 다 이런 어떤 영향에 놓여져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몇 사람의 예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역사의 큰 강이 도도히 흘러갈 때 이 물줄기를 확 바꿀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동력이 사실은 그 기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요, 로마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역사를 바꾸는 책이기도 하고 역사를 만드는 책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삶의 변화가 있는 책이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대한다. 그러면은 로마서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로마서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 제대로 마스터가 하게 되면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변화가 되는데 왜 그럴까?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교리예요. 교리가 잘못되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딱 짝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을 보면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짓는 게 뭐냐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견고하게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신앙이 바르게 되면 그런 신앙 생활도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생활을 합시다. 시작. 신앙도 바라야 되고 신앙 생활도 바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이끌어가는 핵심 두 가지 내용은 한 파트는 신앙이 되고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은 신앙 생활도 바라야 돼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묵묵히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리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 가장 정확한 그런 복음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성경이 단연 로마서 외에 더 잘 자세한 것이 없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의 결정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갖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거의 대부분 열심은 있으되 교리가 바르지 않아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면은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암송하고 그 성경 내용을 아무리 열심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바르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고 그런 열정을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요. 그래서 1장 1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로마서 15장 이게 이제 내용으로는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마지막 25절 그리고 16장 25절 16장 26절 이 내용을 보면은 무엇으로 끝나요? 네, 이걸 바로 이게 앞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뒤에 뭐예요? 복음으로 끝나는. 그러면 모든 가운데 내용은 또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키아즘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바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 이런 어떤 내용을 성도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뭐예요? 복음으로 마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서,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로마서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정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이네요.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예언하는 장로, 글라우디오 때 예언한다 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요건 21장에 보면 11장이네. 11장 사도행전 11장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령 들리라 하리니 언제?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이 자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재임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이 자가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그 시대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이제 통치를 진행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배다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황제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그 다음의 황제가 네로 황제. 그래서 네로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네로 황제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주 그냥 정신분열적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황제로 세웠던 어머니를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자기 남편도 죽여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세웠을 것 같으면은 나 언제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겠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친모를 살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방탕의 생활의 연속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정신이 이제 나가서 자기의 그런 어떤 건축을, 위대한 건축을 한다는 명목하에 영감받는다고 로마 시대를 불질러요. 불지르고 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대한 그런 어떤 이 원성이 높아지니까 요걸 싹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냐면은 기독교인에게 돌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네로 시대에 기독교의 핍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예 그냥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거기서 희낙거리는 그런 아주 폭정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그 다음에 네로 황제, 그런 어떤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 기독교인이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아주 처참한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뭐가 오느냐면 회의가 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러던 상황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가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해요. 그래서 유대인만 추방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도 추방하는데, 그때 추방될 때 어떤 내용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어떤 자들이 이제 추방당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글라우디오가 이제 아내에 의해서 살해받고 이제 황제가 네로로 넘어왔죠. 근데 네로는 선정을 베푼다는 그런 명목으로 아버지가 추방했던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기독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지도층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을 다 추방해버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주추 세력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다시 이제 로마에 갔던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런 자들은 뒷전이 돼버리고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주축 세력이 되니까 서로 알력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알력 속에서 복음이 무엇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서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알력이 있을 때 바로 교리를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 기록 목적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자, 로마서 15장.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로마서 15장 14절 15절 이 내용이 1차적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쓴 목적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사도로서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그런데 너희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알고 있던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지식도 있고 서로 권한할 수 있는 수준 가운데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다. 자, 그런데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대한 목적이 뭐냐? 자,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뭐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가고 또 로마를 가고자 애를 썼어요. 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막았어요. 자, 다 막은 그런 어떤 상태, 성령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그런 심령 가운데 소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자, 그런데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모든 복음을 전하는데 없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간다?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일컬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듯 일어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계속해서 증거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땅끝, 다른 말로 서마나, 지금으로 보면은 스페인. 이 내용으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에 앞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단계, 지금 현재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것은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지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1차적인 목적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내용은 로마에서 서머라로.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머나다. 그래서 자, 25절 보겠습니다. 24절도 보죠. 자, 24절. 자, 이제 왜 로마로 가야 되는가?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리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고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행정 뭡니까? 아니 뭐 이렇게 후원 같은 걸 좀 받아서 서머나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그런데 나는 최종 목적지가 서머나니까 서머나 가기 전에 너희가 있는 곳 로마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어디에 다 전해요? 땅 모든 곳에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어디로 간다? 로마로. 근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때 로마를 열어주셨다면 그 유명한 로마서가 기록됐겠어요? 안 기록됐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큰데 길이 막히니까 나는 갈 수는 없어도 뭐는 갈 수 있다? 복음은 갈 수가 있다. 뭐는 갈 수가 있다? 편지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됐어요. 로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존재가 누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전체 이 내용을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지만 로마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로마서 자체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정은 가지고 있으나 바른 교리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 그리고 더 나가서 일부 분쟁 속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 핍박이 너무 커서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 로마서 위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뭐니까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아니 순서 내용으로 보면은 뭐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더 빨리 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그러면은 왜 아니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이게 로마서를 먼저 왜 배치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자 복음서, 마망누교, 복음서요. 이 복음이 역사 가운데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점이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해졌는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는가? 근데 전해지는 곳곳마다 항시 세워진 것은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른 교리. 그래서 바른 교리에 아주 체계적인 내용인 로마서가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디모데 후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그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모든 성경.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신약 성경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교훈, 이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교훈이다 그 말이죠. 요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요게 교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으면 좀 어렵습니다. 디다스칼리안. 이게 교훈, 다른 말로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가 달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교리,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첫 번째 교리.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훈에서 벗어나면은 책망하는 거죠. 그 책망의 내용이 서신서 순서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책망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 이미 틀려진 그런 내용에서 다시 원래 상태, 하나님의 의 상태로 돌이키는 이 내용이 바르게 함입니다. 이게 바른 교리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내용은 에베소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서신서를 지금 망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서신서 배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왜 로마서가 위치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증거된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빠르게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교리가. 그래서 로마서가 배치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바른 교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책망을 받고 바르게 진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신약 성경이 바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교리 중에 에키스, 핵심, 이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를 한 단어로,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건 딱 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디카이오 수네 테오. 시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뭐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딱 짜가지고 엑기스 딱 한 단어를 모아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은 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도대체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의를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 의를 얻은 그런 자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의를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이 내용을 구조로 보면은 크게 세 등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등분? 이제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로마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16절까지네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도입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요약한 내용이 어디에 다 농축이 됐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 자,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믿음, 구원. 여기에 복음의 대강령이에요. 16절, 17절 이 내용의 핵심은 16절 보면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구원. 그래서 복음, 믿음, 구원 이 핵심 세 단어는 복음의 대강령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이게 도입부, 서론 부분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내용이 압축됐습니다. 그러면은 1장 18절부터 이제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이 본론부입니다. 본론부.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남은 16장 마지막 27절까지 이 내용이 결론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크게 로마서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크게 몇 가지가 이 속에 진행이 되어 있느냐? 약 5가지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자, 5가지. 몇 가지?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러면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로마서 내용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5가지 내용이 본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첫 번째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 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바로 첫 번째 18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가 다 죄 안에 노래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가 필요한 존재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가 필요한다라는 사실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복음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 이 내용이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요게 칭의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신칭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한 거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신칭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의,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결론에서 큰 두 번째 내용은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다른 말로 구원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그러면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의를 가진 자,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자라난 거죠. 그래서 성화와 죄의 관계, 성화와 율법의 관계, 성화와 성령의 관계, 이런 성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파트가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내용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 의가 주어졌는데 그 의를 거부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의를 거부하는 내용. 다른 말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종교를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의 종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의를 거부했던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과거, 유대인의 현재, 유대인의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에 대한 거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죄인, 의가 필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칭의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실천입니다. 뭐라고요? 실천. 그러면 여기서 실천에 대한 덕목,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도 얘기해요. 의를 가진 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나머지인 16장 27절까지는 종결부. 자, 이제 로마서 이 내용이 딱 이제 기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서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본론. 여기는 뭐가 됩니까? 결론.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5개. 그리고 나머지 결론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부의 몇 가지다? 5가지. 그러면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는 뭐다? 죄 문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무슨 문제? 칭의, 다른 말로 구원 문제. 그 다음에 5장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내용은 무슨 문제? 성화 문제.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주권.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 그래서 앞에 자만 이렇게 다면, 자 보겠습니다.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 시작.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 자,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 다르게 변합니다. 의가 필요한 상태. 칭의. 그 다음에 의의 뭡니까? 의의를 가진 자의 삶. 최종적인 의의를 거부하는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또, 자, 저기 보세요. 서론, 그 다음에 무슨 본론, 그 다음에 결론. 본론에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요. 예.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것을 이제 5개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로 이렇게 진행하느냐? 3개로 나누겠어요. 뭐라고요? 3개. 몇 개? 3개로 딱 나누겠습니다. 3개로. 요걸 3개로. 그래서 전체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요거 3개로 나누면 첫 번째 내용은 복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복음. 요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교리. 뭐라고요? 교리가 가장 잘 정립이 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 66권 어디보다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뭘 다룬다? 교리를 다룬다. 근데 교리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자, 1장에서 11장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복음. 다른 말로 교리. 자, 1장에서 11장까지 다른 말로 교리.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게 뭐냐면 교리라면은 실천입니다. 신앙이라면 생활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예요? 실천. 자, 다른 말로 생활, 다른 말로 삶.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변화된 자가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버년,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이런 자들이 복음이 바로 서니까 삶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공부에 불과해요. 아셨죠? 바른 신앙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 생활도 중요해요. 따라서 교리 파트가 있고 실천 파트가 있는데, 교리 파트는 복음이 핵심이고 실천 파트 이 내용은 바로 삶이 행동 뭡니까? 삶이 뭐예요? 중요해요. 자, 이제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서 이제 한 단어를 우리가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다 마무리를 지놓고 여기에서 한자도 더 붙이지 마. 아멘. 아멘으로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뭡니까? 교리 부분,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기술을 해놓고 아멘 하고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12장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한 단어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뭐냐? 너희 무엇을, 몸을, 다시 너희의 무엇을, 이 몸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실천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복음이 핵심이라면 두 번째는 몸이에요. 몸. 여기서 몸 그랬더니 잘못하면은 몸만 들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로 몸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전 인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자, 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생활. 복음, 생활. 그 다음에 공동체. 막 바꿔서 하니까 막 모르겠네. 자, 짝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교리. 그 다음에 실천. 그렇죠. 복음, 생활. 그 다음에 뭐요? 교회. 다른 말로 공동체. 고요나 교회나 공동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공동체를 위함이다.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함이다. 그래서 유명한 두 가지의 끝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끝났는데, 문자로 끝났는데 그 의미적으로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피리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뭡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기록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이 자체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공동체에 있어요. 다른 말로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세 개로 나눕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 내용으로 복음, 몸, 교회. 시작. 복음, 몸, 교회. 아셨죠? 여기에 로마서 전체를 세 개로 압축하는 거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로마서 5가지 핵심 내용은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이라는 5가지 핵심 키워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 전체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고 시대를 이끌어갔던 어거스틴처럼 마틴 루터처럼 존 번연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어. 나도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지역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그런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겠으면 맞는 복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이 역사를 만드는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책이요
교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책이 로마서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체 로마서를 이끌어가는 한 단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5파트로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간단하게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3개의 테마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로마서에 대한 전체 서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소유하고 이제 변화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서 세운 주께서 피의 값으로 지불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이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